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기 시작했죠. 오늘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을 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그 복음서의 시작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몇 시간이 될지 가늠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신약의 제1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나름대로 마태복음 제1복음서라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첫 복음서의 첫 장 첫 구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다가 그 서막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정체성을 이제 지금부터 밝혀나가겠다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은 조금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인물이고 다윗은 또 어떤 인물인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 세계라는 말은 게네시스 비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세계라고 번역이 된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라는 거는 뭐 잘못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를 잘 하기가 좀 힘든 단어예요.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원래 세계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이 게네시스 비브리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질서 있게 차서와 질서를 가지고 우주가 운행되고 섭리되는 것을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헬라인들의 이제 그 헬라 말이죠. 코스모스. 그래서 그 우주의 질서는 사실은 코스모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주의 질서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서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세계를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게네시스 비블로스라는 말인데, 게네시스라는 말은 이거는 계보라는 뜻이에요. 계보, 게네시스.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러니까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의 성경책은 계보로 나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세계라는 말은 세계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어를 이제 그래서 원어를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제가 원어를 사용할 때 하나 이런 거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거 알고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저 서지사님 차가 제네시스인가? 네. 그런 차를 먼저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제네시스가 그게 이제 영어 발음이에요. 뭐의 영어 발음이면 제네시스의 영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그 헬라의 개를 제로다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인가? 현대에서 그런 용어를 갖다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차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 계보라는 뜻이에요, 계보. 계보고, 책은 또 뭐냐면, 비블로스라는 책은, 원래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원래 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의 사고를 갖다가 책으로 막 펼쳤는데, 원래 책이라는 거는 비블로스는 이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원래 책이라고 하면은 더북, 그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그 책이에요, 그 책. 그 책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들은 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갖다가 펼친 책이고, 진짜 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이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이제 계보라고 이제 했는데, 게네시스에다 비블로스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예수 계보가 기록된 책, 이게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그 마태가 이제 여기서 계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계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좀 성경책 읽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말들이 쭉 한 장을 갖다 막 장식을 하니까는 처음부터 읽기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계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조상을, 이게 계보라는 말이 이제 기원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이제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 내 뿌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과 자긍심. 그 자긍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기네들의 가장 추앙하고 가장 높여줄 조상의 이름을 갖다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인물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른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마태는 마태 이름은
마태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그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기는 마태라고 그래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그 헬라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헬라 이름도 갖고 있어요. 마테오. 그리고 루카오는 이름이 루카오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테오, 루카오, 또 마카오, 마테오, 이런 이름들은 헬라의 이름이에요. 근데 마가는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마가복음 때 제가 얘기했는데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름들은 요게 헬라 이름이고 요게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카오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태는 이거 레위 사람 맞아요. 그 유대인이 맞는데 마가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 사례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가가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대개는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과 사이에 혼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이제 히브리인의 이름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좀 이제 심증할 수 있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마가가 그 바나바의 생길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니까는 바나바는 히브리인의 이름이에요. 바나바. 히브리인의 이름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마가라는 이름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라고 봐도 되고 혹시 그 혼혈이 됐다고도 봐도 되고 추측이 할 뿐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필요는 있죠. 어쨌든 마태는 정확하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는 뭐예요? 직업이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 있고 이제 세리가 있는데 세리장이 되려면은 부자야 돼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을 세리장으로 로마가 세리장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한다랄까 하여튼 세리장으로 이제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자기의 관할에 되는 백성들의 세금을 다 로마에다가 내가 먼저 선금을 해요. 선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 성금을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부과한 성금을 먼저 낸 다음에 징수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징수를 해요. 뭘 통해 가지고 이제 군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군병이라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군병들은 사실은 세금을 징수하는 게 로마 정부의 어떤 군사가 아니에요. 어떤 군사가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세리들이 뽑아놓은 그런 징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금을 자기가 부과한 세금보다 어떻게 더 걷어야 돼요? 더 많이 걷어야 되죠. 많이 걷어가지고 부과한 돈만 부과하고 나머지 돈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이제 그 세금에,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사는 거죠. 세금에 의해서. 그리고 군사들 동원하니까는 그들을 압박하고 쥐어짜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이제 도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세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이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다가 저 로마에다가 바치는 아주 그 매국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친일파 같은 가장 그 민족의 그 한을 갖다가 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멀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근데 그들 중에서 이 마태는 아주 가장 잔악한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이제 받은 거죠. 자, 마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할 때 해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그래서 BC와 뭘로 나눠요? BC 뭔지 알죠? BC와 A, D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알죠? 근데 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BC와 AD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BC라는 건 Before Christ의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그래서 이쪽에서 1, 2, 3, 4 이렇게 나가면 점점 과거로 지나가는, 과거에, 그러니까 BC 2000년에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BC 1500년, 이게 대략이에요. 이건 모세고. 그리고 BC 1000년 하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더 옛날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옛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옛날 사람이죠. 이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AD는 뭐의 약자냐면은, 이거는 헬란 말이에요. 이거 BC는 이제, 헬란 말로 이거는 에노도미니라 해요. 에노도미니는 뭐냐면 주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주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의 시대가 이제 열려진다. 그런 뜻으로 AD예요. 그리고 이쪽은 예수님 이전이다라고 한 의미에서 BC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좀 이제 역사의 이제 오류인데, 사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럼 여기가 뭐예요? 원년이니까 0년이죠. 근데 0년인데 보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에요. 4년. BC 4년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후대에 역사들이 그 사료를 보고 이게 오차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역사적 이제 오류죠. 그렇다고
이 모든 연도를 다 이렇게 이제 연도가 다 정해졌는데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4년을 갖다 다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플러스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류를 오류대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이드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그것보다도 역사를 기준하는 역사의 기준이, 즉 역사는 누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 역사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역사,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 구약, 전 구약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물론 성경에, 이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은 여기 물론 이제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천금같이 여겨지는 조상이에요. 이 두 조상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이제 조상을 갖다 조상을 얘기했는가? 근데 그 조상, 이게 사실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시작에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왜 마가복음부터 내가 공부를 했느냐?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맞죠. 순서상. 이 순서는 제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했던 것이지,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는 어때요?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마가복음이 앞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을 앞에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러티브예요. 그 영적 내러티브지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논리적 내러티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특성을 따라서, 그 내러티브를 따라서 순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먼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그 전에 구약이죠. 전체, 이 구약 전체, 구약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바톤을 마태가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은 이게 요한까지 이제 복음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신서.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뭘 했어요? 율법서, 그리고 이것을 복음서, 그리고 이것을 서신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바로 율법을 연결시켜주는, 율법을 다 연결시켜주는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실은 먼저 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게 내가 마태복음 22장 40절.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강령. 근데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강령. 자, 이거는 뭐냐면 구약 전체가 율법과 선지서가 두 계명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거는 이 구약 전체가,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린다. 근데 매달린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구약은 모두가 율법과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는 말이에요. 그 다 제가 이제 설명했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두 계명이라는데, 두 계명은 결국에는 한 계명이죠. 한 계명은 그게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계명을 이렇게 끌어당기니까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여기 끌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두 계명은 제가 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한 계명. 예, 두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니까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한 계명으로서 제가 뭘 설명했냐면 바로 11조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들은 헌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11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요것도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기 있죠. 22장 40절에 보면은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령이라는 말은 그 이야기 굉장히 쉽죠. 이렇게 오해를 불러드리는 건데 그 규범,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령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율법을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굉장히 이제 하기 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이 여기서부터 예수로 이제 결론난 그 예수를 지금 마태복음이 그 예수를 이쪽을 끌어당겨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게 이제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로 나왔냐면 율법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율법이 돼서 제가 이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언약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가 성자 여기서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예수의 약속,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해요. 이거 언약이라고 할 때 되고 뭐 약속 똑같은 말인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느냐? 누가 성취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영이 그 약속을 또 성취해요. 그러니까 요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옛 계명이고 이것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즉 예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계명이란 말을. 계명은 그냥 항상 이제 지켜야 할 법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그건 하나의 약속이라고 이제 약속이라는 말로 다 이해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그 행위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성취하는데 인간이 여기에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전체가 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러티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또 복음서 안에서도 복음서에 보니까는 복음서에도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독자로? 네,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죠. 그런데 마태가 마가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했느냐면은 이거는 로마인을 독자로 한 거예요. 로마인.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복음은 이거는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서에서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랬죠.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에서 좀 더, 이거는 집권, 그 정부를 세서 종과 그 승자와 패자 사이에 나타나는 그 종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로마인들의 의식 구조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승리하면은 주인이 되는 거고, 패배하면 종이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라고 내가 이제 그 별칭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모든 개념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방인들은 거의 짐승이에요, 짐승. 그냥 거의 짐승 취급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다음 뭐예요? 무슨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전 인류에 대해서 그걸 독자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그 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바톤을 갖다가 4명의 계주자에게 야, 네가 제일 먼저 경주를 갖다 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네가 다음에 저쪽 건너서 네가 다음 주자. 제2복음서. 그리고 제3복음서. 누가는 또다시 3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요한이 그 계주를 갖다가 하도록 하나님이 그 순서를 갖다가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속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꼭 이런 순서로 있지 않아도 돼요. 이 순서만 알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된 순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봐도 먼저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떠한 내러티브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꼭 요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이것은 마태복음이 첫 번째 주자로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무엇을 연결해서, 어디를 바톤을 받아서, 구약을 바톤을 받아서.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읽으면은 이해하기 아주 좋은 개념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다가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구약을 갖다가. 구약을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막 어떤 거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서 금방 어떻게 돼요? 동질감이 생기죠.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유대인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을 부정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에 너희들 겉으로 유대인들, 너희들 선민사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사실은 마태복음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율법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겉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겉을 깨끗하게 했지만은 마태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읽고 자기들이 잘 깨닫고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예수는 그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나?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죠. 신랑과 함께 했는데 왜 금식을 하냐, 너희들. 신랑을 빼앗길 날 있으면 그때 금식한다. 원래 여러분, 금식이
금식은 율법에 의하면은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금식을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금식을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게 이제 대제일이라고도 해요. 대제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 속죄일 그날 그 대제사가 있어요. 큰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날인데 그날 금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느냐?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한 달에 한 번도 더 해야 된다. 일주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어요. 지나치게 그 율법의 그 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금식 많이 하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죄인들하고 율법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죄인들과 죄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창기와 지금 말한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갖다 레위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거 도대체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메시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창기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항상 그 성경은 이제 복선을 깔았다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럼 그 집이라는 건 뭐냐면 더 우리들이 그 성령의 영적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언약의 피.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술과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원래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걸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부정하고 최후에는 뭐까지 부정해요? 저 성전을 헐어 버리라. 그 뭐야? 율법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내러티브는 지금 겉으로 흐르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뭐예요? 속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맥락이 이어질 것에 대한 그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서 지금 마태가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다 바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몇 권이라고 했어요? 66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으로 된 2권이 아니라 2권도 아니고 1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여기가 구약은 1편, 신약은 2편,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몰라서는 신약을 갖다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몰라서는 구약을 또 이해할 수 없고, 약속과 성취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율법, 지금 복음이 이제 그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 찐빵에 찐빵에 그 팥이란 말이에요. 그것인데 율법도 이것을 증거하고, 또 서신서도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서신서 역시 율법을 증거하고, 그러니까는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서예요. 이것도 복음서고 이것도 복음서고. 다 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중심은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율법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로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레위 마태가 기록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그 미워하고 가장 그 유대인들이 그냥 죄인 취급하는 마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태를 갖다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갖다가 부르세요.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복음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적,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나 거듭 얘기했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도 예수님의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톤 타치해가지고 전환시켜주는 데에 모든 그 필요한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있을 때는 몰랐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자 있을 때는 다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적에. 내가 목자를 치린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예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사도행전 누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누구?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 부활했다고 하지 말라. 그것만 안 되면 너 살려주겠다 해도 예수는 부활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하고 다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연결고리, 내러티브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죠. 보다 또 이제 여기 요것들 설명을 하면 좋은데 요것만 할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희는 제가
읽어드려야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바로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섬기는 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섬기는 왕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직임을 보면 왕, 제사장 또 하나 뭐 있어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선지자는 없잖아요.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전해.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예수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여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